는 천주시리의 천주교에 나오는 천주와 동일하며 시라는 거는 내가 이분을 따른다. 이 천주님을 따르므로 인해서 조화정,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고 영세불망만사지.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만사가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해결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때 천주님이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최재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천주님이나 마테오리치가 천주시리에서 쓴 이 천주교의 천주님이나 다시 우리 민족이 믿는 하느님이나 중국인들이 말하는 상제나 다시 중국인들이 믿는 옥황상제나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이전에 했던 태상화래 태상이나 그 이전에 말하는 원시천존이나 또 다른 이름의 현천상제 오천상제 이런 다른 하느님의 이름이나 그분들은 결국은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무속인들이 말하는 불사님이라고 하는 분, 재성님이라고 하는 분은 결국은 천주님이나 하느님이나 같은 의미인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느님과 중국인들이 말하는 상제와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 우리가 말하는 불사님, 또 불교에서 말하는 재성님이 완벽히 같은 의미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같은 의미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옥황상제라는 이름이 없던 시절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옥황상제라는 이름을 알 수가 없죠. 또 비근한 예로, 더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요즘은 유행처럼 번지는 또 신령님이 있어요. 명성황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민비라는 호칭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명성황후라는 호칭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한때는 이 명성황후라는 이분이 신으로 추앙되고 받들어 모시기 이전에는 어떤 분이 더 있었냐면은 또 돌아가신 전 박정희 대통령을 신으로 추대해서 모시는 분도 많이 있었고요. 인천 지역에서는 6.25 전쟁을 마지막에 승리를 이끈 메가더 장군을 신으로 받아 모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에도 인천 지역에서는 나라충신 임장군님이라고 해서 병자호론 시절에 서해바다에서 장군으로 활동하신 분을 모시는 분도 계시고요. 특히 무속인들은 대부분 최영장군이라는 분을 모시는 분은 아주 많이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최영장군이라는 분이 내 가정에, 내 가게에, 내 족보에 설령 최씨라고 한다고 해도 지난번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어디까지 지내느냐 이랬을 때 보통 4대, 5대, 4대 봉사, 5대 봉사라는데 이 기간이 보통 120년에서 150년 간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무당이라면은 구석에서 조상님이 실리는 느낌을 바라볼 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조상으로 실리는 느낌이 있는데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4대, 5대로 넘어가면 조상으로 실리는 느낌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시간이 오래되면은 흩어져서 사라진다. 이것이 우리가 무속인들이 느끼는 영혼의 세계인데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딱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런 오래되신 분들, 뭐 명성황후나 뭐 최영장군이나 그 중간에 사도세자 이렇게 무속인들이 추앙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 중간에 또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더 전화서 강감찬 장군을 모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름난 영웅신들을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이 아까 말한 춘추 전국시대 관우장군 조자룡이 아니면은 와룡선생은 제갈군명을 말하죠. 제갈군명 와룡선생 이런 분들을 신으로 모신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관우장군이 살아생전이고 관우장군이 태어나기 전에는 관우장군을 모실 방법이 없죠. 또 마찬가지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나기 전에는 무속이 없었느냐, 도교가 없었느냐. 최영 장군이 돌아가기 이전에는 이 땅에 무속이 없었고, 최영 장군 이전에 무속인들이 재성님이라고 부르던 기록이 틀림없이 남아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최영 장군은 고려 완전히 말이고, 고려가 망하던 말이고, 이전에 고려 무신정권 시절에 이규보라는 선생님이 쓰신 노무편이라는 장편의 시가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 시에서는 재성님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 재성님이라는 그림을 벽에다 붙여놓고 무당이 춤을 추며 구슬단 내용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데, 그럼 최영 장군이라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는 최영 장군이라는 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사도세자가 영조 정조 시대니까 지금부터 약 150년 전 일이에요. 이 이전에는 사도세자 이전에는 사도세자라는 신이 없었다는 얘기죠. 명성황후 역시 조선 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120년 130년 전이라는, 이 당시에는 명성황후라는 분이 살아계시든지 태어나기 전이면 이런 신은 없었다는 얘기죠. 매개더 장군은 또 마찬가지로 6.25를 전후로 해서 살드신 분인데, 이 매가더 장군이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런 신은 없었다는 얘기죠. 같은 결론으로 옥황상제라는 이름이 이 땅에 등장하기 전에는 옥황상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옥황상제 말고 다른 이름의 하느님, 다른 이름의 천조님, 천주교라는 이름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 땅에는 천존, 천왕, 천재, 하느님이 분명히 존재했고, 천주교라는 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천주라는 이름이 퍼지면서 동학에 하시는 분도 천주라는 이름을 쓰신 거로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신령님의 이름이다, 신령입니다, 명패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애써서 매달리거나 찾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옥황상제면 어떻고, 불사님이면 어떻고, 재성님이면 어떻고, 구천용은 내성부와 천지면 어떻고, 천지님이면 어떻고, 천조님이면 어떻고, 천왕이면 어떻고, 단지 그렇게 신령님으로만 오시는 분들은, 최영 장군이 오셨다고 그래도 그 최영 장군님이 여러분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최영 장군을 알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것 뿐이지, 최영 장군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준 내 부모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할머니가 나를 도와줄 것이고, 최영 장군이나 옥황상제나 천존이나 천왕이라는 걸 들먹이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조상님을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주소들은 이름을 대는 것이 훨씬 편해서 그 이름을 댈 확률이 더 많고요.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최영 장군이라는 장군님을 귀에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면은 최영 장군만 나오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도 나오고, 강감찬 장군도 나오고, 올지문동도 나오고, 어떤 분은 세종대왕도 합의받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유경수 여사를 합의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앞으로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지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돌아가셔도 전두환 대통령을 받았다는 분도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죠. 마찬가지로 이승만 대통령도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최영 장군을 바시에서 모신 분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일종의 허상일 확률이 많다. 진상은 그분을 합의받아 오시는 누가 있느냐, 내조상님이. 어떤 분이 내조상의 합의를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옥황상제라는 이름이 이 땅에 등장을 한 그 시기 이전에는 이 땅에는 옥황상제라는 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불사님이라는 이름이 지금 전국에 퍼져 있지만 지금부터 30년 50년 전만 해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는 불사라는 이름이 거의 사람들이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불사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충청도에서는 칠성할머니, 시주할머니, 전라도에서도 칠성할머니, 시주할머니, 경상도에서는 세존할머니, 이렇게 특히 충청도 지방에서는 칠성할머니라는 이름보다도 조항할머니라는 분이 더 친근하게 다가서는 이름이었고, 그 이전에 우리의 더 선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불사할머니, 재석할머니 이런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어떤 할머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불사님이다, 칠성입니다, 재석입니다, 어떤 이름을 갖고 오시더라도 그 이름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합의받는 할머니가 누구시냐가 더 중요한 거고, 간혹 돛줄이다 신줄이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그 제자, 그 기자, 그 무당의 조상신명을 제대로 캐치 못하고 조상신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상을 실려서 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피상적인 하늘의 세계, 신령님의 세계 이름들을 들먹거리면서 천신을 받아야 된다, 왜 조상신을 들먹이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려는 수작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신령님의 명패에 너무 매달리시는 것보다는 정말로 나한테 오신 내 할머니, 내 조상님을 내가 받아 모시고 사는 길이 가장 합리적인 무속인의 길, 무당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열여번 완판 춘향전이라는 게 있어요. 춘향전이라는 판소리 사설가 가운데에서 춘향이가 변학도에 수청을 거절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되자 춘향이의 엄마인 월매가 매일 장독대 앞에서 물 떠놓고 기도를 드려요. 촛불 떠놓고 물 떠놓고 여기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 드릴 때에 월매의 기도문이 열여번 완판본 춘향전이라는 판소리 사설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천지신명 일월성신 옥황상제 하의동신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기도를 가서도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그 기도문의 내용이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이 땅의 민중들에게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였던 기도문이라는 얘기예요. 이때 천지신명이라는 것은 천지간의 하늘과 땅 사이에 온 우주에 가장 밝은 신이라는 거. 밝은 신인데 이 밝다라는 말에 1월이 들어가 있죠. 밝을 명자니까 천지신명, 그때 1월, 제가 이것도 강의에서 몇 번 했는데, 1월 성신, 1이라는 거는 해고, 월이라는 건 달이고, 성이라는 건 같은 별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에 명왕선 지금 빠졌죠.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이렇게 나가는 이거를 태양의 주변을 도는 별이라고 해서
이거를 행성이라고 그래. 행성. 이 행성이라고 하고, 이때 행성을 성이라고 하고, 여기 말하는 진이라는 거는 사실은 발음은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역시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때 진이라고, 이거 별진자인데 이 별진을 발음할 때 신으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생신할 때 생신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쓸 때는 진이라고 쓴다고요. 생신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별에서.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들이 태어날 때 별의 기운을 받아 태어났다는 의미가 속해 있는 것이고, 이때 천지신명 1월 성신이랄 때 해와 달과 이 돌아다니는 별과 진이라는 것은 박혀있는 별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칠성별, 뭐 금콩곰자리, 작은곰자리, 아까 얘기한 각황저방, 신미기, 두운효실 다 박혀있는 별이죠. 이 박혀있는 별까지 포함한 천지신명 1월 성신을 포함한 이 분이 누구냐? 바로 옥황상제라고 한다 이거죠. 이때 옥황상제라고 할 때는 결국은 천지간의 가장 밝은 별이 옥황상제인데, 이 옥황상제를 다른 말로 우리는 일월성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일월성신이라는 말은 한양꽃 군문서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일광불사 월광불사, 해가 돋아 일광불사, 달이 돋아 월광불사, 일광월광야경에 비춰서 이렇게 나갈 때 일광불사 월광불사가 결국은 천지신명 1월성신이고, 천지간의 가장 밝은 신이 있는 곳이 말하자면 33천이고, 이것이 도솔천이고, 이것이 도솔천이 제석천이고, 제석천이 하늘이고, 하늘의 임금이 제성님이고, 제성님의 다른 말은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우리 집안으로 내려와서 내가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내 집에서 모시는 하느님을 불사님이라고 한다. 근데 불사님을 하느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옥황상제라는 분을 하느님이라고 착각을 하고서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불사님이나 옥황상제나 같은 분이고, 그 불사님이 합의받아 오시는 분이 바로 내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굿에서는 불사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깁니다. 그 중에서 불사님이 합의받아 오는 내 할머니를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이 한양굿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떤 무당도 내 불사할머니, 내 시주할머니, 내 칠성할머니를 모르시고 무당 노릇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시죠. 그래서 이 불사님이라는 분이 가장 중요한 분인데, 이 불사님을 어떠한 다른 이름으로 부르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이 불사님을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 그 불사님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불사님 합의를 받아 오시는 내 할머니를 내가 이해하고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도 여기서 끝을 내고요. 이 다음 시간에도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면서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간혹 지금 오늘 얘기처럼 지난 시간에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 조금 포함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지속해서 들으시다 보면은 중복되는 내용과 새로 강의에서 연관지어지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조금 유기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한 강의만 보지 마시고 다른 강의를 계속 보시고, 혹시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처음 찾아 들어오신 분은 가급적이면 첫 강의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오시는 것이 좋으니까, 제가 강의를 그래서 번호를 매겨놓고 순서를 매겨놨으니까 혹시 새로 들어와서 보시는 분은 첫 강의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아무튼 중간중간에 강의에 과제가 조금 틀리고 내용이 틀리지만, 그래도 제 강의는 계속 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기도 하고 같은 내용을 다른 의미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기본 원칙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속인은 조상을 모르고는 무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서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실 필요 없이 단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속인이라는 사람은 작은 살풀이, 고사, 치성, 굿 어떤 거를 하더라도 작두를 타든 진호기를 하든 제수끝을 하든 생일맞이 불공을 들이든 생일맞이 치성을 하든 고사맞이를 하든 차고사를 하든 집에 가서 터고사를 어떤 고사를 하든지 그 자리에서 그 집 조상, 그 터에 있는 어떤 조상 누군가가 한마디 나와서 해줘야지만 무당은 굿이 잘 됐다. 끝났다. 속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당이고, 무당집에 오는 천당골레 만당골레 제갓집 역시도 어느 양반이라도 한 분이라도 조상이 나와서 자기 넋두리만 하다가도 굿이 시원하다, 깨끗하다,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조상이 하나도 없이 그저 대감님만, 신장님만, 그저 옥황상제만 내려와서 춤추고 노래하다 보면 이것은 오늘 내가 뭐 했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이지 않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돛줄이다 신줄해도 다 갯줄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고,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무당이 되는 그날, 내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나한테 오셨던 그 할머니, 내가 무당이 되기 전부터 나한테 느낌을 주고 알림을 주신 내 할머니, 이분을 찾아서 이분을 합의받는 것이 가장 무당으로 사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우리들이다. 조상이라는 부분을 대한민국 전세계 어떤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세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 실명 내 주상을 먼저 찾는 길이 남의 실명 남의 주상을 이해하고 풀어주는데 가장 지름길이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다음 강의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도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